성탄을 기다리는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완벽한 정화수 예수의 피,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명령한 율법 규정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흠없이 성한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 암소를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넘겨주어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의 앞에서 잡아 죽이게 하여라. 엘르아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짐승의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소는 그의 눈앞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은 삼나무와 히솝과 짙은 붉은색 실을 가져다가 암소가 불타는 한가운데로 던져 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진영으로 와야 한다. 제사장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암소를 불태운 사람도 옷을 물에 넣어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불탄 암소의 재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 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를 위해 잘 간직해 두었다가 더러움 씻는 물을 마련할 때 써야 한다. 그것은 죄 없애는 제물이다. 불탄 암소의 재를 거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도 지킬 영원한 규정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 참으로 두꺼운데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사도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신약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초기 시대에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본문 안에서 말씀 성경 하는 것은 일단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 율법이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나요? 사도들조차도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시편, 구약 성경, 다른 말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 그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언제 등장하게 되었느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한 400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신약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일단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겠지만은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 성경이 구약이었다. 기억하세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끝나고도 4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소개했고 사도들도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의 온전한 의미, 충만한 의미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창세기 예수님 없네요? 예수님 이야기다. 민수기 예수님 등장하지 않는데요. 등장인물에 없는데요. 민수기 예수님 이야기다. 시편에 예수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시편 예수님 이야기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사사기, 여호수아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데요. 구약 끝나고도 400년 뒤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런데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구약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으니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 1300년 전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거. 난해하다. 해독을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구원 사건 배우고 싶은데 저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의 실명도 나오지도 않나? 그런데 이 본문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다. 그걸 가지고 구약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냥 그 날로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로 했고 교회가 그냥 그렇게 지켜왔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역사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시다시피 어떤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최우선이었을까요? 인간의 죄를 씻어서 죄로 오염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죄와 죽음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더러워진 오염된 죽음의 늪에 혼자 빛으로 딱 들어와서 꽂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완전하게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오염되었고 영적인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2000여 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사람들 착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성인 군자 만들어야겠다, 무너진 도덕을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자연 질서가 좀 많이 파괴가 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단순하게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차적인 문제이죠. 본질적인 죄와 오염, 본질적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체들 하루에 설거지 몇 번 하십니까? 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설거지 2번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죠. 평균 2번입니다. 뭐 많이 할 땐 3번, 4번. 우리 사모가 야근하면은 그냥 4번까지 갑니다. 청소기로 하루에 1번 정도는 제가 밀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1번 정도는 제가 돌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죠. 다 무엇과 관계된 일이죠? 때를 씻는 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소형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뭐라도 하나 태우면은 소리가 달라지죠. 윙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면 수치가 그냥 확 올라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하는 그 일을 공기청정기가 하고 있습니다. 살균과 소독도 일종의 정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비대면이 한창일 때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주일 예배 전으로 제가 뭘 했냐면은 방역 기계를 사서 거기다가 소독약을 보충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교회 이곳저곳을 방역하고 다녔습니다.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방역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헝겊에 소독제를 발라서 많은 강대상을 닦기도 하고 성도들이 앉는 그 장의자를 닦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일정한 의미에서 소독과 정화의 일이죠. 옷을 빠는 더러움도 정화의 일인데 살균과 소독도 정화의 일이 됩니다.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입구마다 손소독제 있었고요. 우리 여기 수술실에서 일하는 자매님도 있는데 수술실에서 소독과 살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감염이 생기게 되니까 장갑도 껴야 될걸요, 모자도 써야 될걸요, 가운도 입어야 될걸요, 신발도 내 그냥 운동화 신고 들어가면 안 될걸요. 모든 수술 도구는 살균하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다 정결과 관계된 그 일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결과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앞서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나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과는 완전하게 별개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정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딱히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죠. 착한 일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형법, 민법 이런 거 어기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더러움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과연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이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본질적인 죄, 인간이라는 존재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말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말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그에 합당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와 타락, 그로 말미암는 오염, 그로 말미암는 더러움과 그로 말미암는 죽음과 저주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성령 군자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 나의 근원적인 죄, 세상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그 더러움의 문제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의 개념을 우리는 잠깐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은 더러워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완벽한 정화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잠깐 몇 달 전으로 돌려봅시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민수기 19장까지 왔는데 그동안 죄만 반복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건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이 진영, 거룩한 진영이 오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었어요. 더러워지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땅도 백성도 본질과 존재가 더러워졌는데, 민수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구약이 충만한 의미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기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화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정화수는 깨끗하게 하는 세제물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단순한 위생과 청결의 문제, 도덕적인 잘못과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합니다.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라.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멍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농사 지을 때 소의 목에 걸어서 밭을 갈게 했던 겁니다. 쟁기를 달아서 소의 목에 거는 걸 멍에인데,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지난 인류의 역사 동안 이 땅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 한 번 지시고 십자가 두 번 지시고 십자가 세 번 지시고, 누군가의 죄를 몇 번 한 번 사해 보시고, 순결한 제물이 아니라 그냥 죄 사하는 일을 재탕 삼탕 재방송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유일하게 나의 죄를 인류의 시간 속에 딱 한 번 오셔서 한 번의 죄를 사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순수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싸구려 재고 판매가 아닙니다. 재방송 계속 보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희생 제물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순결한 제물이죠.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수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소를 받았습니다. 이 진영 바깥으로 가서 이 소를 어떻게 하냐? 죽입니다. 피를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진영 중앙에 있는 성전 출입구를 향하여 7번 피를 뿌립니다.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라고 할 수 있죠. 7번 피를 뿌렸다. 완벽하게 희생했다. 완벽하게 모든 피를 다 뿌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셨을 때 로마 병정이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 끝까지 닿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장에 고여 있었던 모든 피는 그냥 다 뿌려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7번이다. 생명 조금 아꼈다가 약간만 희생할까? 약간만 사랑할까? 약간만 헌신할까? 나를 조금만 드릴까? 우리를 전부 사랑하지 않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랑할까? 사람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아끼셨을까? 그분의 영원한 운명을 조금 아끼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전부를 주신 사건입니다. 나를 그냥 완전하게 사랑하신 사건이에요. 7번 그렇게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소를 진영 바깥에서 죽여야만 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은 성전 바깥,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암소는 진영 바깥으로 끌려가서 도살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저 암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죽음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영 안과 밖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나누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거룩한 땅, 모세가 신을 벗어야만 되는 그 거룩한 영역과 부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서 소를 끌고 가는데 왜 진영 바깥으로 가서 이 소를 도살해야만 할까? 세상을 정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이 천상에서 땅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속으로 안 내려오셨나요? 나 손 더럽히기 싫어. 사람의 죄인의 형체, 종의 몸, 그 형체에 입기 싫어. 천상에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 해결하셨나요?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진영 안에서 진영 바깥으로 오셨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죄 많은 세상 속으로 내려오셔서 끌려 나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소를 죽인 다음에 피를 진영 중앙의 성막 입구를 향하여서 뿌렸는데 왜 뿌렸을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왜 그 입구에 피를 뿌렸을까?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다? 막혀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단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입구를 향하여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내가 다시 열겠다. 주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거 다 상징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럼 왜 하나님께로 가야 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우리는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육신은 한 시간, 한 세기 동안 살겠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 분께 연결이 되어야 하니 그 막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피로 열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함을 잃고 오염이 되었고 오염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또다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분과 손을 잡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가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런데 죄와 오염으로 끊어졌잖아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암소의 피를 뿌리겠다라는 것은 내 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멋진 하나님, 예수님. 나의 생명을 바쳐서 내가 저 막힌 문을 열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 중보자, 중재자, 참된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땅에서 예수님이 진영박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이거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이시니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이해가 다 가시죠? 이것이 신구약이 다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소가 죽었단 말이에요. 피도 뿌렸단 말이에요. 소를 태우자. 뒷다리살은 좀 더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양식으로 쓰고, 아니다, 앞다리살도 등심도 안심도 구별해서 양식으로 쓰고, 내장이라든가 배설물만 태우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이 제물은 이 정화수를 만드는 이 암소의 제물은 그냥 다 태워야 돼. 내장까지 배설물까지 다 태워야 돼. 남김없이 다 태워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남김없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한 1% 사랑하실까? 50% 사랑하실까?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은 누구에게라도 100%인 것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낌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사랑하셨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주님의 희생은 온전한 희생이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도 자, 너의 50%만 받아줄게. 아니죠. 온전하게 우리를 다 받아주시게 된 겁니다.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만든 정화수로 깨끗함을 입는데 태웠으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 자매님? 죄가 남아요. 그러면 그 죄를 또 누군가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 죄를 수거해야 되는데 이 정화수 만드는 일에 지금 관계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엘르아살 제사장 나왔다. 나무를 싸서 불태우는 그 사람 나왔다. 그 다음에 죄를 수거하는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하는 모든 작업은 백성들을 정화하는, 정화수 만드는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 깨끗한 일을 위한 일이죠. 정화수 만드는 일이에요. 그 재를 물에 닦으면 세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종교적으로 더러우면 씻어야 돼요. 영적인 더러움은 그걸로 씻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이 성취한 것이지만은, 자, 이 일을 한 것은 지금 분명히 거룩한 일에 종사했단 말이에요. 깨끗한 일에 종사했단 말이에요. 모순이되게도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제사장도 더러워진다. 암소 불태운 사람도 더러워진다. 죄를 거둔 사람도 더러워진다. 거룩한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러워져서 그들도 그 죄로 정화수로 만들어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요. 그리고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정화의 일에 관여한 사람이 오히려 더러워졌을까? 나는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수준이 높아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러워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거룩한 일이죠. 세상과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일이죠. 예수님이 하려는 일은 정결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죄인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죄를 내가 전가받아서 죄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십자가 사형 당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이 순결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 때문에 더러워져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결할 일을 한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이 되었다. 내가 잠깐 죄인인 척 해줄게. 이런 거 아니라 너의 죄를 그냥 나에게 다 전가해라.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리고 다 뒤집어 썼으니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너가 받을 필요 없지. 내가 받으면 돼. 거룩한 일을 한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오히려 더러워지셨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굴뚝 청소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집니다. 뭐 기계 부품을 닦거나 청소하면은 하수구 청소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더러워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데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거룩한 일 많이 한다고, 너가 성령 받았다고, 너가 은사 받았다고, 너가 하나님 일 너무 잘해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다고, 네가 그 일에 종사한다고 한들 네가 하나님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본질이 죄인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 할수록 너는 더 부정해지는 거야. 너 정말 겸손해야 돼. 사람은 성공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절대 자기가 영광을 가져서는 안 돼.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끝마치고 나로 돌아왔었을 때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다. 정결수가 필요하다. 보혈이 필요하다. 나는 회개해야 될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쌓아가고 있으니 자기가 말하는 거 지키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런 사람 있죠. 특별하게 능력이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손만 대면 그 사람이 병이 낫네. 손만 대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네. 그러면 그 사람은 착각을 해.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겠지. 그러면 더 착각해버리네.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면 빨리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자, 이 정화수 만드는 재료인 그 재를 상식적으로 정한 형제님, 상식적으로 거룩한 소재잖아요. 앞으로 이 재를 물에 섞으면 정화수가 되고 이걸로 사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사람만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영 안에서 더러워지면 나와서 그걸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재를 어디다 보관하는 게 옳아요? 성막 안에다가 아니면 진영 바깥에다가? 상식적으로는 거룩한 재료잖아요. 거룩한 재료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막 안에다 보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보관을 했느냐? 진영 밖에 보관을 했다. 왜일까? 예수 보혈은 교회 안에만 가둬야 돼. 복음을 주일만 가둬야 돼. 복음을 예배 안에만 가둬야 돼. 우리 복음을 세상 속으로 넣으면 안 되나? 우리 복음을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복음을 예수 믿는 한 사람인 내 안에 가두어 놓고 품고 있어야 돼? 아니에요. 그 죄는 진영 바깥에 둬야 합니다. 진영 바깥은 부정한 땅인데 복음은 세상으로 흘려나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주일 예배 시간 성도들에게나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예수 보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죄는 진영 바깥에 둬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상에 둬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 순서는 흩어지는 교회.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죄로 어떠한 사람이 정화를 입어야 되는가? 대표적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을 가지고 앞으로 정화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일회적입니까? 영원합니까? 효과가? 영원하잖아요. 이 죄는 조금 떼다가 물에 섞으면 계속 쓸 수 있죠. 지속적인 정결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보혈을 상징하는데 누구를 씻어야 돼? 죽은 사람, 접촉한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 퇴출, 더러워졌어. 천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천막 안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들 더러워졌고 그 천막을 출입한 사람들도 더러워졌어.
진영 바깥으로 나가. 야외에서 시체나 무덤을 접촉한 사람 더러워졌으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마. 나가. 거기서 그 죄를 물에 섞어 정화수를 만들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일주일 뒤에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들어간다? 그 사람이 만지는 사람마다 더러워져. 여기서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 죄는 공동체적이다. 그 작업하지 않고 들어갔다? 정결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이 사람은 끊쳐진다. 그 사람은 죽을 거야.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구원자 없다. 예수 피를 사모하지 않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더러워진 사람은 정화수로 정결해지지 않고 진영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결함을 입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요즘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포용주의까지는 어느 정도 근데 포용주의도 사실 이단이죠. 더 나아가 이제는 다원주의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도 하나님 나라로 진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 그 정화수 말고 다른 거 사용해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 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들은 보시면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나쁜 죄도 아니잖아요. 저게 말하는 의미는 인간의 죄는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존재가 죄이다. 자꾸 사람들은 죄를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는데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당신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당신 안에서 죄가 나옵니다. 왜 자꾸 죄를 외부의 것인 줄로만 알고 남만 정죄하고 비판하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 당신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이 죄인이 내 외부만 죄인 이게 아니라 죄는 내 안에 있다. 지금 종교적인 죄, 영적인 관점에서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죄는 내게 있다. 나의 본성의 죄다. 그 말입니다. 이 정화수가 당연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세례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겼다 나왔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물을 상징하기도 하죠. 보혈이 나를 씻는 것처럼 침례받을 때 물이 나를 씻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이해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으니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으니 그게 죄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해결 가능한데 정화수 만들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지. 정화수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보혈의 은혜를 오히려 입지 못하게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서두에 죄 고백의 시간이 있고 죄의 삶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예배 순서를 짤 때 이거 다 생각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배 순서를 짜서 넣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거 대충 생각하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지. 예배자로 그냥 흘러 들어가야 돼.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정화수부터 인정해라 이거야.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불행한 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냥 그림자만 맛봤어요. 힌트만 보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완벽한 정화수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었으니 우리 정말 행복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는 갈아탔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암소가 진영 밖에 끌려가서 죽었던 것처럼 제가 진영 밖에 보관되었던 것처럼 세속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 복음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죄 사하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속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펼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진영 안에서 진영 바깥으로 오신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기간입니다. 완벽한 정화수 그분의 보혈이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